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몰아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어디든지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죄 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기쁨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칭찬받고 인정받고 소유하고 유익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실패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마침내 이 길이 살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요 주님이여 영생을 누리는 길인 것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과 전혀 다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리라는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나 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음악이나 설교나 복장이나 태도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품위가 없고 예의가 없고 격식이 없고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편한 상대로 여기는 그런 예배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무겁고 엄숙한 예배가 그게 항상 올바른 예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어떤 교회 가보면 예배 시간에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 잡담을 합니다. 이게 예배당인지 예배하러 온 사람인지 친구 만나러 온 사람인지 구별이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가 언제 시작했는지 마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음악이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음악이 앞에서 막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서 느릿느릿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느릿느릿하게 그때 자리를 잡아가고 태도를 조금씩 고쳐 앉아서, 그러다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주를 하고, 그리고는 아무 대책 없이 와서 성경도 없이 자기 성경도 들지 않고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언제 끝나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고,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함부로 대하고 진지함도 없고 품위도 없고, 마치 아무나 옆집 동네 만나서 스몰 토크 하듯이, 혹은 뭐 옆집에 그로서리 찾아가 가지고 가듯이, 복장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마음 자세도 그렇고 너무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등 돌리는 젊은이들이 더 많다는 것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일주일 내내 듣는 음악이, 그런 음악을 듣고 좀 이렇게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그리고는 아무 격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왔는데 교회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서 시끄러운 개신교 예배보다는 뭔가 조용하고 뭔가 그런 순서가 있고 음악이 있고 뭔가 신비롭게 여겨지는 그런 캐톨릭의 미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그 핵심 내용은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데, 그걸 잃어버리면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를 찾는 그런 방랑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크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위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제쳐두고 친구 되신 하나님만 강조하니 예배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그런 놀라움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말씀 전할 때도 함부로 넥타이 풀면 그게 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추리닝 복장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거나 걸쳐 입고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가 전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 하면서 그렇게 좋다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랑이 아니고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집에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영어에서는 단순히 fear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다 내포를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wonder,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다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공경과 존경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와 감격이 함께 있을 때에 바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힘써 노력한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죄인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가톨릭의 미사처럼 어떤 향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어떤 그렇게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앞에 압도되는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에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두렵긴 두렵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닐 때 사람들은 편안한 시설을 원하고 짧고 참신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고 수준 있는 노래와 찬양을 원하고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유명하고 그런 멋진 교회를 출석하면 마치 자기도 신앙이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직분을 맡으면 마치 자기에게 계급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만들 겁니까? 예배보다는 행사에 더 관심이 있고 경건보다는 선공에 더 관심이 있고 복음보다는 기복주의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신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기독교, 빛을 잃은 어둠과 같고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것이 공존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꾸 십자가 없이 멋진 음악과 멋진 설교와 멋진 시설과 짧고 참신하고 그냥 신박한 프로그램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가야 되죠.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주의 사랑에 힘입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쁘게 만나주시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신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큰 경외감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가벼운 예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예배,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없이
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그냥 다 덮을 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5편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은혜의 방패로 덮어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그 위대하고 크시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배울 수 있겠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가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경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 그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함부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좀 시설이 어떠하든 순서가 좀 어떠하든 좀 이런 것들에 우리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예배자로서 앞으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경외, 감사, 찬양, 경배,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아침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간직하는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영광을 보고 항상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경배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도록 기도와 헌금, 단기 선교와 선교 후원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손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고 우리 발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임재